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Zaista, zaista kaže vam, vi ćete plakati i jaukati, a svijet će se veseliti. Vi ćete se žalostiti, ali žalost će se vaša okrenuti u radost. Žena kad rađa, žalosna je, jer je došao njezin čas. Ali kad rodi djetešce, ne spominje se više muke od radosti što se čovjek rodio na svijet. Tako dakle i vi. Sad ste u žalosti, no ja ću vas opet vidjeti i srce će vam se radovati i radosti vaše nitko vam oteti neće. U onaj me dan nećete ništa više pitat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형제자매 여러분, da bismo bolje razumjeli riječi današnjega 오늘 복음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초호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과 그 자리에서 식사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오게 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죽음 뒤에 승리하셔서 당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십니다. 마지막 계명을 주십니다. 즉 마지막 인사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언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 3년 동안 지냈던 기간이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하고자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여라. 새로운 계명입니다. 신앙도 새롭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런 율법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용서하여라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미사 예물을 봉헌하고 혹은 목에 로사리오를 걸고 미사를 다니고 묵주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 제자가 아닙니다. 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은 다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아우스틴 성인은 사랑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온 그 젊은 청년이 가장 위대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있는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혹은 남을 지나치게 사랑하면서 나를 너무 소홀히 하거나 혹은 내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남들을 무시한다면 혹은 하느님을 무시한다면 안 되겠죠.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셨을 때 모든 것이 자리매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톨레랑스를 지키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많은 말을 하고 싶다. 하지만 너희가 아직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성령께서 오셔서 곧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고 밝혀주실 것이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모습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야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제자들을 단순한 말로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잘 될 거야. 괜찮아. 좋아 좋아.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척도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스승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순간에 그들에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위로였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한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나에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바로 당신의 삶의 모범을 따라가고 그분께서 하신 것을 배운다면, 그분이 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행복과 친교와 건강,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러한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고통과 질병과 십자가와 아픔과 단죄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지만 믿음은 굳건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닫았던 그 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금요일,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군중이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스쿠아의 날도 있거든요. 부활의 날도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의 돌문을 치우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증오를 이기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 자체를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이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들 중에 슬프고 박해받고 근심하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 보십시오. 굳건히 믿으십시오. 또 예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시련을 기쁨으로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시편 작가가 언급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놓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라 하십니다. 인내, 항구함, 박해 속에서 이 항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것은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중요한 것은 참는 것입니다. 질병을 인내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죽었을 때의 상심감 속에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신앙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육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잔인하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폭력을 저지른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면서 모든 것이 끝났고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죄 중에 있는 삶을 회개로 부르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한 듯 했습니다.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었죠. 그것은 현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순진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자주 손해보는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들은 행복하다. 너희들은 배부를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기쁨이 올 것이다. 박해받는 사람, 내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일은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들의 보상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 행복선언. 사실 우리의 열매는 여기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슬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아주 중요한 그 경험과 비교를 하십니다. 한 여인이 해산을 할 때입니다. 하지만 해산하기 전에 두려움이 쌓입니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이 태어난 기쁨으로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그 고통은 잊어버립니다. 생명,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기쁨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거운 짐을 져서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중압감이 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이라는 이 해산의 고통, 인생의 해산이라는 고통 속에서 분명 우리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특히 고통을 받았던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자식을 잃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어려운 순간에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들 안에서는 열매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육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세순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라고들 합니다. 항구했기 때문입니다. 언행의 일치와 평화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느님의 손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혹은 현대의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땅에 무엇이 혹시 떨어져 있지 않았나 않나 보는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사람들처럼 정말 인생이 다 온 산이 자신에게 무너지는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 다닙니다. 이런 한 그리스도교 신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근심과 슬픔에 쌓여서 그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치도 않으셨고 그렇게 창조하시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님 관점에서 현대의 사람을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외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 큰 집과 혹은 육체적으로 멋진 이 육체미 혹은 명품의 옷을 걸친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칭찬과 박수와 명예를 얻는 것, 계속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얻기 위해서 겉모습만을 꾸미는 이런 현대인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쳐다보지만 여러분들이 의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아십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과 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외적인 그런 치장한 것들 그런 것들 물론 보기에는 좋지만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것입니다. 거칠애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그런 거칠애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거칠에만 한다면 우리들의 영혼에는 큰 구멍이 파져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축적하고 또 축적하지만 우리들의 영혼에 엄청난 구덩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분께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매번 이 미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분입니다. 미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나의 사랑한 아들과 딸, 나에게 소중한 이들이라고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항상 이런 주님께 응답합시다. 주님을 찬미합시다.